오늘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24장,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네, 형제죠. 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 세 명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바로 지난주 어제 읽었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말하자면 요시야의 손자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때에 멸망당합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에서 동북쪽으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반점 식민지로 만든 제국주의적인 경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집트는 원래 아시리아가 도와달라 하니까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게 609년경입니다. 그때 요시야는 그 웬일인지 이집트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의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이 이집트보다 더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그 바벨론의 식민지적인 침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집트가 약하니까 이집트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세를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의 할아버지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에 곳곳에 우상을 다시 세워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대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변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 앞쪽 왕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또 동시에 있는 것은 그 뒤의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약한 자라의 피를 흘리고 또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복을 받으려는 그 일을 왕과 백성들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과정은 4단계를 거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605년에 성전의 보물의 얼마를 뺏어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유능한 청년을 잡아갑니다. 둘째로는 597년에 오늘 여호야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성전 안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어제 읽었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 때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요시야의 손자와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그 아들 때에 멸망하게 합니다. 요시야는 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 엘리야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셨고 심판하셨고 그들이 또 새로운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탐심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신의 물욕과 쾌락과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지 않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을 때 마딜은 소금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속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은 경건함을 계속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 있었던 에스겔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 그 외에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세속화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동시에 내 교회, 내 가정 하나님께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됩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 공로가 넘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복을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으로나 가정으로 온전히 회개할 때, 교회로서 온전히 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 벌려 환영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것이 너무나 심해질 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는 벌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고통 중에 던져 넣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교회 전체가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도만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도우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도 이 세속화의 한 부분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영혼 곳곳의 어두운 곳과 죄악된 부분을 다시 정화시키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로 모일 때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흩어져서 추석 명절을 당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 가운데 신교가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